들을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날씨가 왔다 갔다 하죠. 더웠다가 좀 선선했다가 그 가운데 더욱더 건강에 유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몇 가지 오늘 본문에서 우선 이제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을 몇 가지 좀 우리가 좀 상기하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호렙산, 여호와의 산이라고 하는 명칭은 나중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지금 모세가 내가 여호와의 산에 한번 가봐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 게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산의 이름이 호렙산, 여호와의 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평상시에 가던 길, 평상시에 가던 산, 의미 없이 지나치던 길거리와 도심, 들거리와 광야의 길이었다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이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땅이 모세가 하나님의 호렙산을 좀 지나가야겠다 이렇게 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유념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길 바랍니다. 1666년에 흑사병으로 인해서 케임브리지 대학이 이제 문을 잠깐 닫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던 한 청년이 23살의 나이에 이제 고향으로 어쩔 수 없이 돌아간 거죠. 어쩔 수 없이 이제 돌아가서 이제 거기서 고향에 있다가 그곳에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 걸 봐요. 그때 품었던 의문이 이거였습니다. 왜 사과는 옆으로 가지 않고 위로 가지 않고 아래로 떨어질까? 이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아이작 뉴턴입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던 사람이죠. 이 작은 의문에서 시작된 이 의문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정립시키는 그런 사건이 되었죠. 사과가 떨어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너무 당연해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뉴턴에게는 세상을 바꾸는 깨달음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동일한 사건이 우리에게 발생하는데 어떤 이에게는 만유인력의 법칙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아무 일도 아닌 일이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80세의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발견해요. 떨기나무가 불타는 건 흔한 일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또 특별한 일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지나가다가 누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잠깐은 쳐다볼 수 있겠죠.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그 사람이 괜찮은지 우리가 확인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과 나는 별개의 일인 거죠. 그래서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불타는 떨기나무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 멀리서 대략 한 200m 정도 거리를 두고 봤기 때문에 그 떨기나무가, 나무는 그대로 있는데, 지금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나무는 그대로 있는데 계속 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는 안 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보입니다. 그 정도 거리에서 정말 유심히 관찰하고 유심히 쳐다보지 않는 이상 뭔가 이 나무가 타고 있는데 이거 특별한 일이라고 발견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 이 성경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실제 좀 지나쳐 간 것 같아요. 일정 정도. 그래서 오늘 표현에 돌이켜서 가겠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 거죠. 가다 보니까 좀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고속도로 지나가는데 종종 이렇게 차가 막혀 있어요. 이상하다, 내비게이션상으로 분명히 막히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김없이 앞에 사고가 나 있어. 그러니까 사고가 났다는 게 그냥 차 한 대가 이제 어디가 고장 났는지 멈춰 있는 거예요. 혼자 어디 박은 게 아니라. 지나가면서 우리가 거기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문제예요. 잠깐 쳐다보죠. 뭔데 그래 잠깐 쳐다봅니다. 그 이상의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거기에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렇게 못 느낀다는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겠죠.
우리가 이 일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만 불타는 떨기나무 이 사건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만 실제 너무 많이 들어서 당연히 불타는 떨기가 나무가 있으면 우리가 그 자리에 갈 것 같잖아요. 앞에 불타는 떨기가 나무가 있으면 그 자리에 우리가 갈 것 같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 그러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가지 않아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산책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목적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산책할 때 목적지가 있는데 저 멀리서 어디 나무에서 막 불이 타고 있습니다. 근데 내 목적지가 아니다 보니까 거기 들러서 가면 좀 돌아가요. 그러면 가냐 이 말이죠. 그냥 나무가 불타네 하고 지나간다는 겁니다. 아니 뭐 특별하게 뭐 바쁘거나 뭐 여유가 없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산책하는 길에서도 200m, 300m 앞에 떨어진 곳에서 나무가 불타면 불타는 거구나 하고 구경하다 그냥 가는 겁니다. 거기 이렇게 삥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왜 불타나 구경하고 가시겠어요? 왜 불타나 이렇게 가까이 가서 좀 보시겠습니까? 보통 그러지 않아요. 그냥 지나갑니다. 우리가 산책하면서 불타는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가 거기에 있을 거야. 그래서 찾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보통은 그래요. 나를 이 시간에 이 장소에 지나가게 하신 뜻이 있을 거야 하면서 거기에 가실 사람은 없을 겁니다. 보통은 그렇죠. 아마 우리가 불타는 나무를 보면서 아마 나무인지도 잘 모를 거예요. 무슨 행사를 하나? 무슨 캠프파이어를 하나? 그 정도 하고 그냥 지나갈 겁니다. 그 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고 있는지 안 타고 있는지도 식별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그냥 우리의 인생에서 그냥 기억되지도 못할 그냥 평범한 일상으로 지나간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종종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일들을 우리의 삶에서 하시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그냥 지나갑니다. 뉴턴 외에 사과가 아래로 떨어지는 것에 의문을 품지 못했던 것처럼요. 만약 모세가 저기서 한 200m 앞에 불타는 나무를 보면서 불이 타네. 어쩌다 이렇게 산불이 났지? 하고 다가가면 우리 양떼가 좀 위험하니까 그냥 지나쳐 가야겠다. 이렇게 해버렸으면 오늘 본문의 사건은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모세에게 있어서도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도 아무 의미 없는 사건이었겠죠. 제가 20대 초반부터 중고등부, 유초등부, 뭐 이렇게 청년부 하면서 계속 설교를 해왔어요. 설교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말씀에 반응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설교할 때는 이 학생들이 좀 중증 병에 걸려 있어요. 중2병이라고. 강연하시는 분들 만나보면 강연을 거절하는 곳이 어디냐면 중학교. 거기는 안 간대요. 죽었다 깨나. 페이를 많이 줘도 안 간대요. 가서 막 재밌는 농담 딱 하잖아요. 이러고 쳐다보는 거죠. 네가 얼마나 한번 내 앞에서 재롱을 떨어봐 보자. 이러는 거예요. 이 친구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이 병 걸린 친구들에게 졸지 않게 하려고 딴짓하지 않게 하려고 딴 생각하지 않게 하려고 별별 쇼를 다 했어요. 거기서 별별 쇼를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별별 쇼를 다 했는데 불구하고 말씀에 반응하는 친구들이 있지만 그 반대로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3년, 이제 학생의 기간 6년 이렇게 지나도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참 재밌는 게 사람이 참 재밌어요. 게임을 할 때는 거의 뭐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집중해요. 눈을 안 감아요. 눈을 안 감는다니까. 그런데 찬양이 끝나고 중고등부 예배 찬양이 딱 끝나고 설교를 딱 하려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그리고 딱 고개를 돌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언제 잤는지 몰라. 거의 10초 만에 잠이 든 거죠. 그래서 제가 불러서 예배 다 끝나고 불러서 이 사탄의 자식아. 그러면서 이제 왜 자냐, 왜 조냐, 너 예배하려고 지금 아침부터 이렇게 일찍 와서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왜 왔는데 이 시간이 아깝게 왜 자냐 그랬더니 의도치 않았대요. 자긴 자려고 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로 자려는 사람은 탁 이렇게 턱을 캐고 자요. 이렇게가 자거나. 근데 얘는 그냥 기절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게 설득이 됐어요. 근데 설득이 된 이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이게 말씀에 이제 예배에 반응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가만히 이 정도면 하나님이 말씀을 못 듣게 하려고 말씀 시작과 동시에 재워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조그만한 말씀에 정말 이번 설교는 정말 준비가 좀 잘 안 됐다 싶은 설교에도 엄청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몇 년의 세월이 지나도 반응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마이크로 똑같은 세계로 전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반응하는 시간이 되고 어떤 이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흘러가는 하나의 시간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시간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중요한 게 또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이 장소가 중요해요. 이 사건에서 우리가 단편적인, 오늘 본문의 딱 단편적인 모습만 보면 모세가 자발적으로 내 의지로 떨기나무 앞으로 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동안의 모든 스토리를 우리가 좀 종합해 보면 오늘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 쓴 것은 분명 자발적인 선택이지만 그 뒤에서 누가 함께 하시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지금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 서고 싶어서, 너무 간절하게 서고 싶어서 선 게 아니라, 모세가 대단한 인물이라서 그 자리에 선 게 아니라, 모세가 대단한 의인이라서 그 자리 앞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부릅니다. 끊임없이 불러. 이게 우리가 반응이 있든 반응이 있지 않든 하나님은 끊임없이 불러요. 이거를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외적 부르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외적 부르심. 그런데 우리가 반응이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도 그렇고 우리의 삶을 놓고 봐도라도 우리가 이제 나중에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했을 때, 그것을 진짜 들었을 때, 내가 그리고 거기에 응답했을 때 비로소 그때 알아요. 뭘 아냐면 그동안 나를 그렇게 부르시고 계셨구나, 그렇게 애타게 나를 부르시고 계셨구나, 그때야 느낍니다. 근데 그 외면하던 때, 잘 듣지 못했던 그때는 잘 반응이 없는, 관심이 없어요. 죄된 사람이 하나님께 반응할 리 만무합니다. 그래서 그냥 막 불타는 그 나무가 있어도, 떨기나무가 있어도 그냥 지나치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아무 사건이 아닌 그런 흘러가는 그냥 무의미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나를 만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만드시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내적 부르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표현으로는 효과적 부르심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불러요.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외칩니다. 근데 그것이 내 안에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 계기,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되는 그 결정적 터닝에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것이 바로 내적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죠. 모세가 불타는 떨기야 나무 앞에 섰던 오늘의 사건도 결국 누가 그렇게 인도하셨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사건인데, 그냥 지나가도 되는 사건인데, 하나님 모세 전체 스토리를 보면 그렇게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출애굽기가 얘기하는 거죠. 모세가 그 떨기야 나무 앞에 섰던 건 그가 대단한 인물이거나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있거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승리할 거야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서 그 자리 앞에 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도 네 다리로 왔잖아요. 자동차 타고 오셨네. 그러나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모세 이야기를 좀 이렇게 살펴보면 단편적인 사건 말고 오늘 딱 그 모습만 보지 말고 모세 전체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 원래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파라오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이스라엘이 너무 폭발적으로 인구가 성장하니까 참다 못해서 결국 이제 내놓은 정책이 뭐냐면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라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라고 하는 의미가 되지만 그 이집트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나일강에 던져도 나일강의 신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그걸 살려줄지 말지. 대부분 죽겠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모세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모세는 죽어야 했던 인물이에요. 근데 누가 살렸죠? 하나님이 살렸습니다. 그 모세가 몰랐어요. 모세가 여기서 대단한 게 아닙니다. 모세가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살린 게 아니라고요. 그저 하나님이 그 은혜 속에 모세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살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다 죽어나갈 때도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모세가 살았습니다.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자발적으로 이곳에 온 것 같지만 누가 하신 거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관적인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40세의 모세가 도망치듯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사 하나를 죽이고 왕세자였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다음 파라오가 모세예요. 자, 그런데 모세가 병사 하나를 죽였습니다. 예, 왕권 다툼이 없었다면 그 정도 일로 파라오가 못 되진 않아요. 죽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신의 아들인데, 신의 아들이 사람 정도 죽인 거 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히브리인들의 편에 섰다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인으로 태어나서 왕세자로 자라났지만 결국 이 사람이 이집트의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꼴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권 싸움에서 이집트 제2 계승자예요. 두 번째, 첫 번째가 모세고 두 번째 계승자 이 사람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그렇게 밀어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도망치다 아무것도 챙기지 못했어요. 도망치듯 도망쳐 나옵니다. 도망쳐 나온 곳이 어디예요? 미디안 광야예요. 그래서 이 장소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에게 있어서 미디안 광야란 실패를 상징해요. 성공했다면 이집트 파라오의 궁전에 있어야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는 자기가 미디안 광야에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미 자기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때 보면 얼마나 모세가 우리가 이제 인간적으로 이렇게 세상적으로 보면 희망이 없는지 볼 수 있는데 지금 모세가 80세예요. 몇 세라고요? 80입니다. 80 대부분 안 넘으셨죠? 80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그때 모세가 뭐 하고 있냐면 양을 치고 있는데 퀴즈, 누구의 양일까요? 누구의 양이죠? 네, 맞아요. 장인 이드로의 양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모세의 양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양이라는 것은 재산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80세가 돼서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굴렀는데 아무것도 없이 온 이 모세가 하고 있는 일이 자기의 양을 치는 일이 아니라 모세의 자기 장인의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는 겁니다. 80세. 이 정도면 망한 인생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는 것처럼 모세는
전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회자되는 엄청난 민족의 지도자로 상징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망한 인생 같은 모세를 그때 부르세요. 80세. 40세 왕세자 모세가 아니라 실패의 장소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불타는 떨기나무잎으로 왕세자 그 파라오 궁전에서 하나님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더 멋졌겠죠. 더 의미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80세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망한 인생을 살고 있는 모세에게 등장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80세까지 기다리셨냐면 80세가 되어서야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제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손을 듭니까? 우리가 두 손을 들죠. 항복합니다. 항복합니다. 두 손 들잖아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손을 들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합니까? 넉넉할 때요? 아니면 부족함이 없을 때입니까? 그 반대죠. 힘이 들 때 아니에요. 힘이 들 때. 슬플 때. 마음이 무너질 때. 미디안 광야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모세에게 있어서. 우리의 인생의 막다른 것, 절망, 슬픔, 괴로움, 좌절. 여러분 그때 기억하세요.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제서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80세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그 모세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비전을 주시고 목표를 주십니다. 그리고 일평생 모세는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똑같은 사건이라고 어떤 사람에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에게는 부르심의 시간이라는 거죠. 부르심의 시간. 뉴턴에게 사과가 그랬고 모세에게는 떨기나무가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되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향해서 걸어나갈, 그 비전이 거창한 비전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모세의 삶이 그 모세를 향한 부르심과 그 모세의 응답이 우리의 사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과 그 부르심에 지나칠 수 있지만 응답했던 그 모세, 이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함으로 하나님께 비전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8